주님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세상의 파티로 내 마음이 번잡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빈배 인생이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보이지 않던 주님이 크게 보이고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빈배가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내 마음의 묵은 찌꺼기, 교만이나 혈기나 세상 자랑이 다 사라질 때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려 주님만을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믿을 수 없는 여건에서 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순종하는 참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원래 밤에 고기를 잡는데, 왜냐하면 밤에 이 물고기가 호숫가로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밤사이에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물을 걷었어요. 그리고 다 이젠 지나갔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장, 그날은 이젠 다 종친 거예요. 근데 늦지막히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것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면 깊은 곳으로 가고, 뭐 얕은 곳으로 가면 얕은 곳으로 가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것이지 무슨 내 생각 내 주장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순종은 생각할수록 참 위대하고 훌륭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베드로의 순종은 정말 귀한 순종이거든요. 먼저 이 베드로는 물고기가 몰리는 곳을 알아요. 무턱대고 물고기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밤에는 이 물고기가 호숫가로 옵니다. 근데 주님은 이런 상식과는 딴판으로 엉뚱하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중이라면 뭐 한 번 더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다 고기 잡는 것을 관두고 이제 그물을 씻는 입장이에요. 일할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실패했던 그 일을 또 하라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거기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됐습니다. 내일 하지요. 보통 그렇게 마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는 바다에서 수십 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손바닥 보듯이 모든 게 훤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어부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자신의 삶으로 체득했어요. 2등가라면 서러운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 모르는 목수가 어부에게 와가지고 뭐 그물을 여기 내려라 저기 내려라, 한마디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 저는 이 바다에 헌의합니다. 밤새 허탕인데 또 그물을 던지라고요. 저는 이곳에 내 손바닥 보듯이 모든 것이 훤합니다. 아유, 지금은 너무 지쳤고요. 내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철저히 자신을 다 접었어요. 자신의 지식도 적고 경험도 적고 고집도 적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시기가 아닌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상식과 이성 다 버리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처지 이런 건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님이 명하시면 아멘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접고 주님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 완전히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는 나타나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상반돼 보일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 뜻대로 가면 나는 어둠과 벼랑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지만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만 보지 말고 지금의 어려움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생각보다 주님을 앞장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에게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마음에 들면 왕창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인데 고기 달라고 막 이러자 하나님께서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 20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원하시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만 줬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는 됐다 인정받는 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금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되를 받아서 말로 주는 정도가 아니고 되로 받아서 가만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친구 집에 왔습니다. 한참을 이해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가 빨강, 파랑, 노랑 마시는 사탕 앞에 서서 그걸 신기한 눈으로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친구였던 그 주인, 그 친구가, 그 가게 주인이 그 사탕 좀 가져가라고, 얘야 사탕 좀 한 줌 가져가렴 그랬더니 아이가 선뜻 그 사탕에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괜찮아 한 줌 가져가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한 줌 줘갖고 아이에게 안겼어요. 오는 도중에 물었잖아요. 얘야 너 왜 이렇게 사탕을 안 가져갔니?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인가 거기 있어요. 아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게 하라. 이게 명언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부자들 괜찮은 사람에게 베풀기보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마 그랬잖아요. 갚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에게 우리가 베풀면 금방 갚아버리니까 상이 없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베풀면 그들이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더 우람한 손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큰 손이에요. 말라기에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최고 부자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여러분이 이 땅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보화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의 빈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오셔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어떤 시냇물에 수백 년 전부터 울퉁불퉁하고 거무죽죽한 큰 돌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못생기고 아무 쓸모없는 돌로만 여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내를 건너다가 그 돌멩이를 보고는 아주 그걸 끙끙대고 가지고 와서 자기 집 문을 흔들리는데 그 어떤 고정시키는데 큰 돌을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리를 탐사하는 자가 와서, 유명한 지질학자가 그 곁을 지나다가 문을 고정하는 큰 돌을 보고 그 돌을 이모저모 살펴보다가 그 돌이 금덩어리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로키 동부에서 발견된 최고로 큰 금덩어리로 기록이 됐습니다. 티파니에서 팔았는데 10만 달러 이상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돌, 그런 돌이 지질학자의 눈에 띄었더니 하루아침에 엄청난 보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 쓸모없는 돌처럼 볼품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님의 손이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보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갓 물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횡재를 했어요. 잡속에 지나지 않은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금덩어리, 천국의 영원히 빛나는 보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변해요. 옛날에 마이더스라는 사람이 손을 대는 족족 금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터치하면 평범한 돌이 황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주님의 터치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해요. 피상적으로 만나면 안 되고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그의 장모가
치유가 되는 사건을 봤습니다.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이 베드로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지식적인 신앙이 변해서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성경책에만 가두지 마세요. 예수님을 과거의 위인전에 가두거나 박물관의 무슨 전시물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적힌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 내게로 당기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역사책에만 기록된 예수님, 박물관에 전시된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파티하고 춤추고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먼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옆에 계시며 여러분의 숨소리 하나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내게 뭐라고 할까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에 응답하시고 내가 기쁠 때 같이 춤추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시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를 찾아와 빈배를 가득 채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성경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면 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잡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 존재의 가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핍박하던 사울을 편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로 만든 것처럼, 또 양치기 목동을 변화시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귀신에 미친 막달라 마리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스러운 여인으로 바꾼 것처럼, 구두나 입는 무식한 구두 수선공 무디를 바꿔서 100만 명을 전도한 금빛 찬란한 은혜조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터치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자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지고, 하나님이 만지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신 주님이 빈배가 된 베드로를 찾아와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꾼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와 여러분의 빈배 인생이 된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앞날을 탄탄대로로, 은혜의 대로로, 시온의 대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잿빛 인생을 칼라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나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해달라고, 나를 더 이상 구경꾼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의 빈배오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삶, 연약한 삶, 눈물밖에 나지 않는 오늘의 내 삶,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곳에 순종할 때에 넘치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순종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베드로를 바꿔서 고기나 잡던 베드로를 생명을 구하는 정말로 은혜자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바꾸어 주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하나님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탈한 인생, 빈배가 된 인생 베드로에게 찾아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배 인생을 찾아오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즐거움이 내 마음을 채우고 세상의 자랑으로 내 마음이 풍족했지만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내 마음에 몰아내고 내 마음이 철저히 빈배가 될 때에 주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빈내 영혼을 하늘의 보화로 은총으로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빈배가 됐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빈배가 되었다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하나님 내 곁을 떠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떠난 그곳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여건, 어려운 여건에 하나님 더 엎드려 순종하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내 삶이 풍요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변화해야 할 것은 내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쟁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나라의 큰 부자가 되게